빌레몬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앞에 있고요, 디도서 뒤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1장 16절부터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자,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페이지로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해 주셔서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평안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옆에 계신 분한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이렇게 손인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말씀하셔도 돼요. 이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반갑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보면요 되게 설레기도 하고 반갑고 그래요.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용서의 사람이 되려면 이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용서에 대한 내용, 어떤 사람은 좀 실증도 나고 좀 짜증도 날 것 같아요. 맨날 용서하라고 왜 그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좀 깊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인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눈으로 보이는 형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진짜 구속함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 내 마음속에 아직도 억울함, 또 섭섭함,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 불평,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천국 갈 수 없는 그러한 결과라고 하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선택한 이 빌레몬서 책 있잖아요. 이 성경 빌레몬서 딱 한 장 1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된 짧은 구절의 책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신약 성경에 편입돼서 들어와서 정경으로 채택이 된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빌레몬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의 집에서 도망 나온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잖아요. 종인데, 빌레몬의 1세기 때, 이때 당시에 종인데 빌레몬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고 그리고 도망가서 빌레몬의 집 골로새 지역에서부터 저 멀리 떨어진 로마까지 도망간 사람,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그때 사회적인 분위기나 또 관습 혹은 사회법에 의하면 그렇게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간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형밖에 없어요.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가고 나니까, 오네시모가 골로새 지역에서 유력자였거든요. 돈도 있고 종도 거느리고 또 자기 집을 내놓을 만큼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럴 때 오네시모가 도망갔다가 오네시모를 되돌려 보냈을 때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 아마 그때 당시에 그 당시 세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관심거리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종이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들, 특히 그 집에 있는 종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쟤는, 오네시모는 이제 걔는 이제는 죽었어.
와봐야 끝났어. 아마 종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종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저걸 가만 놔두겠냐는 거지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과연 어떻게 오네시모를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아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아마 집중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종으로서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제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전체의 주제는 빌레몬서 1장 16절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25절까지 말씀 중에서 전체의 주제는 빌레몬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후로는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주인에게 글을 쓰면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그랬죠. 종, 그야말로 하찮은 짐승처럼 취급하지 말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러니까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는 거죠. 그것도 그냥 형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는 겁니다. 용서해서 이해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지 말고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형제로, 그것도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엄청난, 바울이 그래서 간절하게 부탁한다, 내가 너에게 간구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빌레몬서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그것이 부모님이 됐든지 또 자식이 됐든지 또 형제가 됐든지 우리의 이웃이 됐든지 아니면 교우가 됐든지 아니면 목회자가 됐든지,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받으면요 돌아오기도 힘듭니다.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도 선생된 너희가 먼저 심판받을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래서 목회자가 항상 조심하고 또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어쨌든 간에 내 마음에 지금 억울함과 섭섭함 또 원망,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이만큼 열심히 있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미수원금도 하고 여러 가지 다 감당했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나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여러분 없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앞에 내가 구속의 은혜, 용서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 아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는 늘상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죠? 갑자기 주기도문도 중간부터 시키면 또 하나도 몰라요. 뭐 10년 외웠으면서도 중간부터 시켜갖고 외워라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가야 외워지는 사람이에요. 너무 습관적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내 마음으로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아버지로 고백을 해야지요. 그래서 쭉 고백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구속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허물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 저 사람 때문에 울어야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저 사람 때문에 괴로워야 되고 이런 것부터 내가 용서해야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적 교리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용서의 사람이 되려면 해서 자꾸 용서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성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긴 저 그런 거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성도를 공격하면 그 말씀에 이미 독이 들어가요. 독을 먹고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강조되는 말이 빌레몬서에서도 강조되는 것이 용서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만, 억울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일도 있지만, 내가 사조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반드시 이해하고 용서하고 너그러워지고 형제들하고 싸우지 말고, 어떤 뭐 이렇게 부모님 돌아가시면 저쪽 방에서 재산 갖고 싸우는 집안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은 재산 갖고 싸우지 말고 그런 데 끼어들지 마시고요. 다 형님 가지세요. 동생 가지세요. 그렇게 그냥 너그럽게 한번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봅시다. 도저히 그건 양보 못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이 다 힘들어해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주님으로부터 죄용서 받은 사람이니까 형들에게 양보하고 동생에게도 양보하고 그래요. 부모님도 모시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빌레몬서의 전체의 주제는 오늘 본문의 16절에 나온 것처럼 이후로는 용서할 수 없는 종을 용서해서 형제로 받아들여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전체의 주제이고 이것이 오늘날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막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어떤 사람 생각하면. 이 분노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를 다스리고 우리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공급받아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그러면서 그냥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방법을 이 빌레몬서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사람에 대한 섭섭함을 다 지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1장 빌레몬서 성경을 보십시오. 그 방법이 뭡니까? 1장 16절에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얘기하면서 그 방법은 지난주에 여러분이 했던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난 것은 15절입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라는. 그렇죠? 잠시 떠난 거, 집을 나온 거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한 어느 주권자의 섭리가 있었다. 그래서 본문을 해석할 때 아마라고 하는 단어, 그것을 반드시 해석하라 그랬죠. 아마가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아마가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에 보니까 이 아마라는 것이 카타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카타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도망가가지고 너를 괴롭힌 거, 너로 하여금 힘들게 했던 거 아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또 다른 뜻이 있지 않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빌레몬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려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잖아요. 나를 억울하게 했잖아요. 그럴 때 저 사람 미워만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함도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것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거 억울하지만 나를 이곳에 보냄으로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요셉이 이해하니까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더 이상 울지 마세요. 여러분 형들 22년 동안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형들을 22년 만에 만나서 형들을 포옹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뜻으로 요셉은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일이 당했을 때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의 역사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입장에서 사도행전으로 한번 앞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선교했던 곳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선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전반부에서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구조적으로 보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루스트라, 더베, 이고니온, 또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을 때 복음이 잘 효과적으로 이 선교, 아시아에서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막 능력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고요. 루스트라나 더베에서는 막 안진병이들이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다시 말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해를 못했지요. 아니, 하나님, 이곳에서도 지금 할 일이 많고 이곳에서도 복음이 잘 증거되고 있는데 왜 나를 이 유럽으로 불러옵니까? 나 유럽에 대해서 그곳에서 별로 아는 것도 없고요, 나 못 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불러요. 아니야, 이쪽으로 건너와, 마게도냐로 건너와. 그래서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이라고 하는 빌립보 성으로 가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곳에 딱 왔는데, 선교를 하려니까 이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시아하고는 틀려. 그래서 복음 선교도 잘 먹히지도 않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곳은 아닌데 왜 나를 이곳에 불렀어요? 그러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잘 먹히지도 않을 것 같아서 유대인들이 7명 이상 모이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요. 그래서 로마 빌립보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7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마을 회관처럼. 그래서 바울이 낯선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교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갑니다. 가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때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루디아는 옷감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에서 루디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도움을 통해서 루디아가 은혜 받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놔요. 그래서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도 바로 루디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은 헬라어를 쓸 때 여성을 나타내는 여성 명차, 여성 대명사를 많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교회. 나중에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중에 남자 성도들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복음을 이제 드디어 유럽에서 복음을 전도하러 가는데 어떤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와서 자꾸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는데 막 쫓아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18절,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을 참고해 보면 여러 날 자꾸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1960년대, 1970년대 이때 집집마다 정말 귀신이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 보면 막 그 도깨비 귀신도 있고요. 뭐 여러분 전설 같죠. 그러나 실제로 막 귀신이 막 문턱 넘어갈 때 넘어지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거품을 토하게 하고 막 시아버지 목소리 막 흉내도 내게 만들고, 귀신의 역사가 정말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 많이 있었어요. 흑암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을 때.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귀신이 점점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제가 어렸을 때
장로님들 또 혹은 목사님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나라, 귀신아 나오라 할 때 정말 막 거품을 통하면서 온전해지는 것도 저도 눈으로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렇게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러한 흑암의 권세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아마 그런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자를 고용해서 귀신의 힘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그 주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걸 전도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한다.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22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을 해가지고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때로는 매로 치라 그럽니다. 바울이 무슨 죄 때문에 고발을 당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2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경 보면 많이 친 후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데 이 동사를 보면 많이 친 후에라고 하는 이 동사가 헬라어에 보면 현재 능동태 분사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분사라고 하는 것은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 분사는,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가 있고,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재 분사는 진행의, 과거 분사는 완료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 많이 쳤다라는 것은 한 번 때리고 그냥 마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엄청난 매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저때 매는 뭐냐면 이 가죽에다가 철심을 껴가지고 사람을 때리는데, 때리면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보통 40대를 맞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저 채찍입니다. 근데 바울이 저런 매를 맞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 옥도 24절 말씀에 깊은 옥에 가두는 거예요. 깊은 옥에, 24절 말씀에 바울을 깊은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까지 채웁니다. 그래서 깊은 옥이라는 하는 것은 그냥이 아니라, 이때 로마 1세기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옥, 중옥, 상옥이 있었어요. 근데 상옥 같은 경우는 뭐 경찰서에 유치장처럼 있다가 좀 나가고 그런 적인데, 중옥에 들어가기만 해도 상당한 중범죄자들, 하옥에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인간 취급도 안 하고요. 거기는 죽어서 나오는 엄청난. 그러니 한번 바울 1세기 당시에 복음을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해요? 하나님, 정말 왜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 잘 전했는데, 왜 이곳에 오라고 했는데 복음의 역사도 없고, 왜 내가 이렇게 매를 맞아서 비참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 안 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겠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의 일을 위해서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 또 그 간수들 이유도 없이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고 괴롭히니. 그 간수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간수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간수한테 이때는 뭐 간수가 막 때리고 뭐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때리고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넬슨 만델라여서 그 넬슨 만델라 있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 운동가이면서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탔던 이 넬슨 만델라 있잖아요. 이 사람이요, 나중에 그 감옥에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간수가 막 매로 때려가지고, 그런데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그 간수를 하객으로 불러와요.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묻습니다. 당신 어떻게 저 사람을 내빈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해요. 글쎄, 넬슨 만델라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저 사람을 감옥에서 나와서 내가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얻은 상태에도 몸은 자유로운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은 아직도 저 사람한테 빼앗긴 거예요. 내 마음은 아직도 감옥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풀어주니까 나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들고 막 엄청 그랬던 마음, 우리 이때 당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입장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가 이곳에 와야 됩니까?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됩니까? 나 억울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를 구박하고 때리던 간수를 향해서 미운 마음도 들고, 왜 저 사람은 나를, 무슨 원한이 있다고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할까? 바울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목사님 성경 언제 그런 마음 들었어요? 나와 있잖아요. 성경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25절에 한밤중에, 밤이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주변에 많은 죄수들도 같이 발에 착고가 차여 있는 상태에서 비참한 모습을 바울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25절 말씀에, 26절 말씀에 갑자기 땅에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가지고 감옥문이 메인 것 같이 풀려가지고 감옥문에서 나올 수 있게 돼 있었어요. 다 벗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야 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기도와 찬송의 위력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 있던 이 옥문이 열리게 되고 착고가 풀리게 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됩시다 해서 대충 문드려서 자기 생각, 사감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성도들한테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이 써먹었지요.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잘못 이해한 거예요. 만약에 옥에서 풀려달라고 바울이 기도해가지고 옥문이 열렸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바울이 여기서 도망갑니까? 안 가요. 옥문이 열려버리니까 간수들이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마라,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했던 것이 지금 옥문을 열어달라 그거 기도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기도했으면 열리면 도망가야죠. 기도만 해놓고 응답이 됐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있는 말씀, 다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기도, 16장 25절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서 기도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 이것을 기도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뭡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 억울함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억울합니다. 내가 왜 매를 맞아야 돼요? 나 왜 이렇게 비참하게 돼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한 거예요. 하소연을 기도라는 말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기도가 나의 부족한 것을 막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해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예요. 하나님, 아시아에 있을 때 잘 됐는데 왜 나 불러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한 원망, 불평, 또 저 간수가 왜 나를 이렇게, 무슨 개인적 원한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때릴까 하고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하나님께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걸로 말씀해 주시는가? 바울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데 그 주변에 많은 죄수들이 옆에 주변에 있는데 그 죄수들을 보고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생명이시고 예수 믿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런 복음을 선포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뭐가 일어났습니까? 본문 25절 말씀에 바울이 설교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헬라어의 말씀을 보면은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거기서 감옥에서 착고에 묶여 있고 그 어두운 감옥에 그 갇혀 있는 이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얼굴에 화색이 바뀌기 시작하고 마음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들의 심령의 기쁨과 감사로 넘쳐가는 것을 바울이 목격한 거예요. 목격하고 거기에서 그걸 보는 순간 바울이 이거구나,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서 넋두리를 할 때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을 보고 바울이 로마에
나를 로마로 불러온 이유, 나를 유럽으로 불러오신 이유, 바로 그 죄수들을 보고 알아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 없이, 예수 없이 죄악의 굴레 속에서, 죄악의 감옥 속에서 착고에 무여있는 상태에서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로마에 죽어가는 영혼이 바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빌립보로 불러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데, 로마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유럽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착고에 묶인 영혼 없는 불쌍한 그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도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여기 본문의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죄수들의 모습을 보고 로마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나를 이곳까지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고 주여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 불평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찬송입니다. 기도라와 찬송의 차이가 뭡니까? 기도는 아무래도 어려울 때 하는 거잖아요. 찬송은 뭡니까? 기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대충 묶어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찬송의 위력을 보십시오, 옥문이 열립니다. 기도의 위력을 보십시오, 옥문이 열립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 해석학적 원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조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는 자기의 억울함의 모습, 자기의 탄식의 모습, 간수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던 자기의 모습을 기도라고 하는 말 속에 옹골차게 집어넣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나중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복음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그 죄수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로마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이 사라지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 원망, 억울함 사라지고 바울은 그때 찬송하면서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그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에 막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찬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살면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거, 내가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마음 아파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있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내가 살면서 비참하게 돼도 억울하게 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오히려 주여 나를 진흙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형상을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래요. 여러분 옆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억울하게 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바울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오히려 억울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막 문드러뜨려요. 자존심이 깡그러지게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부수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너 오네시모 용서 못하지, 그런데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오네시모를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용서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두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이제 빌레몬서로 다시 가보십시오. 빌레몬서 1장에 있는 말씀,
빌레몬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또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16절 말씀에서 이제 두 번째 또 뭔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 사랑받는 형제로, 다시 말해서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17절에 가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라고 하면서 네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영접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접근해서 풀어야 돼요. 영접은 뭐냐면 왕을 대하고 있는 신하의 모습을 영접으로 표현한 거예요. 오네시모를 종인데 아까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러던 이제는 나의 주인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신하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지요. 영접이라는 거예요. 왕처럼 모시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나 힘들게 하고 나 괴롭힌 사람 그냥 목사님 난 모른 척하고 있을 테니까 그냥 그래요 알겠어요 안 싸울게요 이 정도로 끝나지. 오히려 그분을 더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성경에 나온 대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모습, 그게 영접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 또 이렇게 어려운 답을 주니까 그러면 그 방법이 뭔가 17절에 나와 있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종을 왕과 같이 영접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뭡니까?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이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동역자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너 용서할 수 없는 종을 주인처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동역자가 무슨 뜻인가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제는 아까는 아마 카타라는 단어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것만, 그래서 동역자로 알고 있으면 나도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동역자가 뭔가라는 겁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 본문에서 단어가 동역자는 슈네르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 슈네르고스라고 하는 슈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이제 예를 들어서 코 하면은 함께라는 단어의 의미가 들어있듯이 뭐 커뮤니티 하면 함께, 이 COM 하면 들어있는 것처럼 이 슌, 이것은 뭐냐면 요 슌, 이게 S 시그마입니다. 시그마가 S 시그마예요. 슌 네르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슌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에르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 에르고, 이 에르곤 명사가 원래 에르곤인데 에르고스라고 어미 변화를 일으킨 것 뿐이고요. 에르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하는 거, 막 일하는 거, 에르곤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일은 그냥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저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은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함께 주의 일을 한다. 그래서 원래 사전적 의미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 그게 슈네르고스라고 하는 동역자인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내가 믿는 믿음의 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거.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믿음,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너의, 심지어 너의 집까지 교회로 다 헌금해버린 거예요. 교회로 내고,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한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동역자로 알진대라는 것은 네가 진짜 믿음이 있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신앙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참 믿음의 모습으로서 네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 오네시모 용서하라,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도 된 거예요. 목사도 된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냥 모양만 갖춘 직분자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 믿음 때문에 감격해서 목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 그 일이 쇼가 아니고
진짜 믿음의 근거 나온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러면 오네시모 용서할 수 없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빌레몬을 향한 용서의 근거를 바로 동역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힘으로 네가 용서할 수 있다.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 뭐 이현재 씨가 쓴 수필인데 글을 많이 쓰는 분이 아니어서 글을 잘 쓴 것은 아니지만 죽음을 건너온 이발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입니다. 죽음을 건너온 이발사 이현재 씨가 쓴 수필이에요. 뭐 직접 뭐 구입해서 읽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북을 통해서도 저게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저 내용을 보면 이현재 씨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 포천에서 이발소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발소 이름이 통일이발소예요. 남성 커트 6,000원입니다. 싸니까 그곳을 한번 가보실 수 있도록 6,000원 주고 이발을 하는. 근데 이분은 좀 독특한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독특하냐면 평범한 가정 생활을 하다가 아내가 병으로 죽게 돼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아내가 먼저 죽는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아 계실 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 먼저 죽으면 큰일 나요. 그 충격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아내를 정말 제가 어저께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비참해지게 느껴지지 않도록 행복하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분교회 남자들 알았죠? 아내들아 그래서 우리 아내가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막 이럴 수 있도록 아내가 먼저 죽으면 그거 얼마나 충격이 큰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하고 71년을 사셨더라. 71년을 같이 사셨는데 아내가 먼저 가니까 정말 아버지가 충격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버님이 엄청난 자존심 일제시대 때부터 하늘을 막 팽팽 돌면서 휘나르던 그분인데 웬만해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신 분인데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왜 나보다 먼저 갔어? 내가 97세라서 나 가을에 갈 건데 당신이 나보다 7년이나 나이가 어려서 나보다 몇 년은 더 살 걸 아는데 왜 먼저 갔어?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한 줌의 흙같이 그냥 뼈를 그 납골 그 함을 보고 막 우시면서 그래서 아버지 이제 가셔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엘리베이터 타면서 기다리니까 나 다시 갈게요. 그래가지고 또 가셔서 막 우시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가능하면 빨리 죽읍시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끼리 가능한 남자들 어느 정도 해서 빨리빨리 죽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근데 뭐 저 통일 이발소 거기 얘기가 나는데 근데 이현재 씨가 아내가 갑자기 병으로 죽어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래도 아들 하나가 있기 때문에 아들하고 같이 그래도 우리 살아야지 해가지고 살고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공무원 몇백 대 1인데 거기 합격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다른 사람이 오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인 줄 알고 그 아들을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아내 잃어버렸죠. 아들 잃어버렸죠. 어떻게 삽니까? 혈압으로 쇼크로 쓰러져가지고 왼쪽 손, 왼쪽 발이 다 마비돼 버린 거예요. 이거는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눈까지 처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과 오른쪽 발만 남은 겁니다. 그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위기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기면서 힘을 얻은 거예요. 힘을 얻어서 이발 기술을 배워가지고 통일 이발소를 만드는데 기가 막히게 한 손으로 저희 어렸을 때 이발할 때 보면 웬만하면 이발하고 갔다 오면 귀가 잘려가지고 막 피가 나고 그래도 피 났다고 뭐라고 못해요. 피 났다고 하면 막 또 사정없이 패버려요.
그리고 바리깡이 말이 바리깡이지 그거 어디서 구했는지 그냥 우리 집에 저기 동만이네 집에서 그 머리를 깎았는데 감나무 옆에다 의자 갖다 놓고 걸상 어디서 주워가지고 갖다 놓고 거기다 하얀 거 뿌리시고 머리를 깎는데 깎는 게 아니라 다 뽑는 거야. 반은 뭐 울잖아요. 그러면 사정없이 패버려요. 저는 머리 깎다가 중간에 아유 야, 밥 먹고 하자 그래가지고 추워 죽겠는데 밥 먹으러 들어가가지고 자방찜 기름 바른다고 그러더니 들어가갖고 밥 먹더니 야 피곤하니까 내일 와 그래가지고 머리를 반만 깎고 그 다음날 학교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얼마나 놀리는지 머리 반만 깎고 코는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참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통일리바에서 머리를 깎고 그래.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한 손으로 불편한 손으로 머리 깎고 뭐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사람 생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돕게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가난한 이웃을 돕고지요 독거 노인들 돕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깊어지니까 나중에 자기 아들을 오인해서 죽였던 그 살인자 청송교도소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내 아들로 올 수 없겠나 아들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청와대에다 청원을 합니다.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가능하죠?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는 용서 숨치고 있어요. 그 책의 커버 스토리 한번 보세요. 커버 스토리 여러분 글자 보이지만 하나님 부족한 이 죄인을 도와주옵소서. 금년 한갑을 장애인, 독거노인, 불우한 이웃 함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잠을 청했다. 이 내용 그 중에 하나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 진정으로 구속의 은혜의 체험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힘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도록 나를 만들고 변화시키고 역사하고 깨닫게 만드는 거 이것이 믿음의 힘이라니까요. 말로만 그래서 바울이 네가 동역자 너 믿음 좋은 것 같아서 열심으로 네 집까지 헌금하고 네가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다 하는데 진짜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참 믿음이라고 한다면 오네시모부터 네가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 건너야 될 산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억울하고 힘들어도 건너야 돼요. 그러나 건널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뜻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감격 구원의 감격 믿음이 나를 새롭게 만듭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이 두 가지 가지고 용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알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